할렐루야. 자, 우리 여충과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읍시다. 시작. 자, 한 번 더 인사할 때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합시다 해보는 거예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하심을 깨닫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귀를 어떻게 해요? 귀를 끝 하고 들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까라는 그 마음, 그 궁금한 마음, 그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자, 준비됐으면 아멘. 좀 덜 된 것 같은데. 자, 남자친구들만 준비됐으면 아멘. 이야, 목소리가 장난 아니다. 남자네요. 자, 우리 여자친구들 준비됐으면 아멘. 아우, 여기도 장난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좀 준비된 것 같아요. 진짜 시험 끝나서 그렇지 얘들아. 표정이 살아났어. 지난주에 거의 좀비였는데 새 생명 얻었습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오랜만에 다시 돌아와서요 이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나누죠, 그렇죠? 우리 4월 21일에는 우리 오준사님 오셔서 우리 다른 말씀 나눠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우리 연애와 결혼에 대한 브레이킹 뉴스 속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 다니엘서 말씀을 볼 건데, 우리 다니엘서 4장의 이야기를요 우리가 4절부터 끝절까지 쭉 볼 거예요. 근데 내용이 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래서 목사님이요 이 간단하게 다니엘서 4장이 어떤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어떤 이야기로 이루어졌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줄까 해요. 들을 준비 됐나요? 뭐 옛날 옛적 뭐 이런 거 안 돼요? 나는 구현동은 안 되니까요 그냥 잘 들어봐. 알았지 얘들아? 자,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신의 왕궁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잘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꿈을 많이 꾸잖아. 그래서 어느 날 또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나니까요 너무 찝찝한 거지. 온통 그 꿈 때문에요 잠도 못 자고 막 번민에 빠졌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막 고민이 막 생긴 거예요. 그때 마침 이 갈대아 술사들 그리고 어떠한 점쟁이들 그러한 사람들이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점쟁이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 야야야야야야야야야 꿈 좀 해석해봐 현준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 있는데 마침 또 누가 들어오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야야야야야 꿈 좀 해석해봐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꿈의 이야기를 이번엔 듣고 그 꿈이 무엇인지를 해석해줘요. 그런데 그 해석할 때 다니엘이 매우 걱정 근심해. 왕이여 내가 정말로 이 꿈을 당신에게 해석해도 됩니까? 라고요 걱정해요.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이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좋은 꿈 안 좋은 꿈? 안 좋은 꿈이었어요. 안 좋은 꿈. 그 내용이요 좀 심각한 꿈이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그 꿈 안에요 큰 나무가 등장해요. 큰 나무. 여러분 여기서 큰 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큰 나무가요 꿈속에서요 막 자라요. 막 커져. 그리고 견고해져요. 그리고 나무가 어느 정도로 커지냐면요 하늘에 닿을 정도로 나무가 커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늘에 닿을 정도의 나무 작아요 안 작아요? 안 작죠. 엄청 큰 나무죠. 그래서 그 큰 나무는 누구를 이야기하냐?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놓인 느부갓네살 왕의 위치와 어떤 권위와 이 힘 파워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갑자기 한 인물이 등장해. 누가 등장하냐면 순찰자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순찰자가 등장해가지고요 갑자기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헤이 그 나무 찍어 없애버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찰자의 행동은 뭘 의미하냐면 그 나무가 어떻게 해요? 꺾여서 없어진다. 즉 그 느부갓네살이 큰 고난과 큰 아픔과 시련을 겪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몰락할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이 건의 행복과 평안한 그 삶이 아니라요 비참한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 순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나무를 베어버려서 남았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그냥 남겨둬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뿌리에 구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것은 그 꺾였던 그 나무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7대라는 그 시기가 나타난다라고 이 꿈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이 7대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그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처럼요,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꿈에 대한 내용을 다 해석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그 해석을 해주고 나서요,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딱 한마디 조언해요. 그게 2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자 얘들아. 27절 읽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니엘이 조심스럽게 요구하죠. 왕이여,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면 혹시 당신의 평안함이 계속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28절 이후의 말씀들이 쭉 시작되는 거죠. 자, 얘들아, 지금 목사님이요 간략하게 다니엘서 4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줬죠. 그렇죠? 대충 어떤 스토리인지 이해가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잘 살고 있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꿈을 꿨네? 두려움이 생겼어요? 갈대아 수사들 해석 못해? 다니엘이 해석해줬어요. 알고 보니까 꿈 내용이 심상치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잘 살고 있는 왕이 꼴랑 망한대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이 나중에 공고해요. 왕이요, 그런데 당신이 다시 한번 잘 살려면, 그 평안을 유지하려면 지금 당신의 그 공의와 어떠한 정의를 행해서 죄악을 사하는 행동을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지금 4장 아까까지 앞에 부분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얘들아? 쉽죠? 쉽죠? 하선아, 쉽지? 한번 이야기해줘봐.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꿈을 꿨어요. 그렇죠. 가브리엘 어떤 꿈 꿨지? 이 뭐라는 줄 알아? 좋은 꿈 꿨대. 최소한 나쁜 꿈이라고 이야기해야지. 나쁜 꿈. 현준아, 어떤 나쁜 꿈을 꿨지? 이야, 맞죠? 큰 나무가 베이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큰 나무가 베이고 나서 뭐가 남아있다고 했지? 예준아? 뿌리, 그루터기 뿌리가 남아있다고 했죠. 이 꿈을 다 꾸고 나서요, 이 다니엘이 권고했죠. 뭐라 권고했지 우리 아이나? 그렇죠. 옳은 일을 행해서 이 평안을 유지하라고 왕에게 권고했죠. 이 얘기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살핀 거냐면요, 자, 이 다니엘의 권고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이 권고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해요. 관심이 생기나요? 관심이 생기나요? 관심이 생겨야 돼.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할 이 느부갓네살 왕의 내용이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되게 비슷해, 얘들아. 되게 비슷해. 그래서 한번 좀 관심 있게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는지를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자. 다니엘서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4절은요, 현재 이 느부갓네살 왕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어떠한 삶일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요, 어떤 집에 살고 있는 거냐면요, 목사님이 네이버에다가요, 제일 비싼 집,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집이라고 검색을 해봤어. 그러니까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비싸긴 할 거야. 1위로 어떤 집이 나왔냐면 영국의 버킹엄 궁전이 가장 비싸다, 가치가 높다라고 소개하더라고요. 무려 3조가 넘는데요, 가치가. 궁전이. 그래가지고 내가 궁금했어요. 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요, 775개의 방이 있대요. 장난 아니죠. 78개의 욕실이 있대요. 92개의 사무실이 있대요. 장난 아니죠. 사이즈가 뭘까 궁금했더니 버킹엄 궁전이에요. 제가 이거 이미지 넣었는데 여기 있다. 요 정도 사이즈래요.
어때요 여러분? 장난 아니죠? 대박이죠? 여기서 거의 느부갓네살이 이와 같은 집에서 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평안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집에 살고 있다면 우리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야 자식 성공했네. 뭐 이런 생각 좀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삶이 이런 집에서 사는 삶이에요. 또 그냥 사냐? 자신이 가진 거느린 군대의 그 파워는 얼마나 강력해, 그렇죠?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삶은요 무서울 게 없었던 삶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었던 삶이죠. 정말로 만족 있는 삶을 살았던 게 이 느부갓네살 왕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생활에 대한 만족뿐만이 아니라요 나 자신에 대한 만족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도 매우 높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매우 높게 평가한다라는 거야. 나 정도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정도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나 정도니까 이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는 거야 라는 그 마음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이런 거대한 궁정에 살았던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자부심이 높았던 느부갓네살 왕도요 뭐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껴요. 두려움. 이 느부갓네살 왕도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그런 큰 집에 살면 걱정이 없어야 할 것 같아. 그렇게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있으면 걱정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 권위자로 살면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도 두려웠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정말로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 없이 살아갈 것 같은 그 사람조차 그 사람도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도시라는 영화 아나요? 우리 마 형님 아세요? 마동석 형님? 그분 보면 두려움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마동석이라는 그분도 두려움을 느낄까 안 느낄까? 느낄 거예요. 느낄 거예요. 내가 확인해 보진 못했지만 느낄 거예요. 의외로 그런 등친 분이 뭐 바퀴벌레 무서워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목사님 바퀴벌레 무서워할까 안 무서워할까? 엄마야 뭐 이런 거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아내가 있으면 안 하고 아내가 없으면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진짜로 집에 있으면 가끔가다 뭐가 막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야 이럴 때가 있어요. 놀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아내가 오빠 왜 벌레야? 알았어. 촥 탁. 그리고 화장실 가서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두려움을 다 느껴요. 두려움을. 오늘 느부갓네살 왕도 두려움을 느꼈고 그리고 자신을 두렵게 한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들었죠. 그리고 심지어 다니엘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할 것을 권유받기도 했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신이 느꼈던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우리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29절 읽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시작. 다 같이 또박또박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그 일이 있고 나서 성경은 1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12달이 지났다라는 그 표현은 1년이 아니고 12달이라고 표현했다는 그 표현은 그 시간이 오랫동안 흘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두려움을 느끼고 느부갓네살 왕의 두려움을 느끼고 다니엘에게 그 권유를 받은 이후로부터 오랜 기간이 흘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랜 시간이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삶은 어떠냐면요 왕궁 지붕에서 거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오랜 시간은 흘렸지만 이 다니엘이 아닌 느부갓네살 왕은
그 지붕에서 거닐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요 거닐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왕궁 지붕을 거닐었다라는 표현은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당시에요 왕의 권위와 주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왕의 그 왕궁의 지붕을 거닐었다라는 것은요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와 어떠한 주권의 강력함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움을 느끼고 오랜 시간 흘렀지만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높이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어떠한 주권을 더 주장하면서 그것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의 권위와 주권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높이 살며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공고를 듣지 않은 거예요. 아마 다니엘의 공고를 듣지 않는 이유는요 되게 다양할 거예요. 자신의 권위를 믿는 걸 수도 있죠. 자신의 주권을 믿는 거죠. 왕궁을 거닐면서 에이 설마 내가 요 정도 위치인데 에이 내가 무너지겠다고? 에이 아직까지는 없지. 우리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어떻게 바벨론을 침범? 아무도 없지. 아무도 못해. 그래 헛된 꿈일 거야. 잘못 꾼 걸 거야. 다니엘의 이번엔 착각한 걸 거야. 여러분 다니엘의 공고를 무시하고 그 꿈의 내용을 무시하고 여전히 왕궁의 지붕을 거닐면서 자신의 주권과 자신의 권위를 높이 사며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이 느부갓네살 왕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되게 간단하게 정리해요. 28절 읽어볼게요. 28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뭐라고 이야기냐면요 꿈을 통해 예언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다 이루어졌대요. 다. 우리 33절도 읽어볼 거예요. 다 같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결국 그 평안을 누렸던 그 왕궁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돼요? 쫓겨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현준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어디에서? 왕궁에서. 그게 실제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비참한 하루하루를 보내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비참하게 비굴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의 권위가 정말로 비참하게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자신의 주권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인간의 권위는 무너진다. 인간은 연약하다. 인간이 가진 주권은 참되지 않다. 이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는요 쉽게 무너져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권은요 쉽게 사라져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주권은 무엇인가요? 친구들 사이에서요 유독 인기가 많은 친구 있나요? 현준아 너희 이름을 내가 자주 부르는 이유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겠지? 눈치를 좀 채렴? 알았지? 한 번만 더 부르게 해봐. 알았지? 마지막이야. 알았지? 오케이. 인간의 권위는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주권과 권위가 뭐가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유독 인기가 있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애들아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 애들이 가요? 가는군요. 고개 끄덕이는 친구들이 이제 권위가 있는 좀 친구들이에요. 뒤늦게 하준이 끄덕이고 있어.
내가 볼 때 너 권위 약간 부족해. 약간 모자라요. 누군가 도와줘야만 좀 말이 먹히는 느낌이고. 얘들아, 오늘 이따가 공부하자라고 하면 그래 하고 다 같이 움직이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뭔가 모임을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뭔가 사람들을 잘 이렇게 리드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모임에서 그 친구 갖고 있는 그 주권과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근데요, 그 친구의 어떠한 그 또래에 있는 그 사회적 지위가요, 오래 갈까 오래 안 갈까? 뒤집힐까 안 뒤집힐까? 뒤집혀요. 여러분,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원해요. 나는 이 또래에서 1인자가 되고 싶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들을요, 많이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의 권위, 인간의 주권은요, 무너져요. 사라져요. 오래가지 않아요. 내 인생의 주권을 알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분명히 와요. 나의 뜻대로 인생이 안 풀릴 때가 분명히 와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올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할 고난도 이야기하셨지만, 아까 우리 꿈에서 어떤 이야기도 했어요? 복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죠. 느부갓네살 왕이 고난받고 위기에 처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뭐한다? 회복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뿌리의 그루터기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요, 느부갓네살 왕을 회복시키세요. 우리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3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도 이제 잘 들어봐. 그 기한이 참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살짝 흘렸어. 기한이 찼다라는 것은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리고 그때가 되었더니 정말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되었대요? 회복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고 그때 느부갓네살 시선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왕의 궁정에서, 그 높은 곳에서, 왕의 궁정의 지붕, 높은 곳에서요, 높은 곳에서 거닐면서 자기의 권위과 주권을 자랑하면서 밑에를 보는 시선이었더라면, 이제 이 34절에서는 뭐예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하늘을 뭐 보면서? 우러러 보면서 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께서는 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회복시키신 걸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을 잘 들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근데 오늘 성경은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왜 회복시켰을까? 단순히 인간의 권위와 연약함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싶었더라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무너짐만 보여주면 돼요. 왕의 지붕을 거니면서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자신의 주권을 자랑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와 주권이 한없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였더라면 그냥 그들을 멸망시키면 끝이었어. 회복시킬 필요가 없었어. 그런데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을 그게 두는 게 아니라 회복시켰다라는 거죠. 왕의 회복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34절에 잘 보면 나와요. 34절에 한 번 더 읽어보죠. 34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기한의 참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때 되니까 회복되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의 시선이, 성령의 불이 임하나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잠깐만, 우리 정말로 뭐가 일이 날 수 있으니까 대피 준비하고 얘들아. 일단 짐 쌀 준비해. 우리 하면 머리 얘들아 머리 보호하고 바로 1층으로 내려가는 거 알겠지? 야 남자애들 너희들 먼저 뛰어가지 마라. 여자애들부터 탈출하세요. 목사님은 제일 마지막에 갈게. 얘들아 너희 학교에서 탈출을 하는 거 배웠어요? 뭐부터 해야 돼? 누구야? 내가 볼 때는 내가 얘들아 브레이킹 뉴스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에 아직 초딩에 머무는 이 사회성 발달에 초딩에 머무는 애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 대해서 기도해 줘야 돼. 사랑으로 이 친구가 더 성숙해지기를. 아멘. 네, 별일 아니랍니다. 다행이에요. 왜 아쉬워하는 애들 뭐야? 왜 아쉬워하는 거야? 자, 다시 돌아와서 얘들아 회복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시선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왕궁 지붕에서 거닐면서 아래를 봤던 시선이요. 누굴 우러러봐요? 하늘을 우러러봐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주권의 한계, 모자람, 연약함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회복시켜서 뭘 알게 하고 싶으냐면 너가 우러러봐야 될 참된 권위자 주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야 라는 것들요 더 돋보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인간의 권위와 주권의 한계만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 그렇다면 참된 주권과 그 권위자는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 회개해서 자복해서 돌아와서 그게 은혜를 누려서 회복시킨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싶어서 너희가 의지하고 너가 참으로 따라야 하는 그 권위와 주권자는 누구냐? 너희 자신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기 원해서.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얘들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느끼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고 있나요? 얘들아 우리는요 목사님 봐줄래요? 왕궁에 거닐길 원해요. 왕궁의 지붕에 거닐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너희들의 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중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성공해서 그 왕궁을 거닐면서 살았던 그 인생처럼 그런 인생을 꿈꾸며 바란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훈이 강남 빌딩 100억짜리 사고 싶다고 했죠? 왜요? 혹시 꿈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여전히 유효해요? 네, 왜요? 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다들 왜 웃는지 알지? 헛소리 하네. 하하, 그래요. 하나님 위해서. 잠깐만, 지훈아. 너 진짜 벌 수도 있으니까 녹음 한번 하자. 자, 지훈아, 나중에 뭐 어떻게 한다고요? 전액 전액
50%요? 속내가 보여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왕궁의 지붕에 거닐고 싶은 거예요. 100억짜리 건물을 사면 그 월세 받으며 살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보여주는 거죠. 야, 이 건물 내 건물이야. 뭐 차는 마티지 없죠 요즘에. 뭐죠? 스파크 있나요? 스파크. 그런 거 타겠어요, 지훈아? 너 강남 100억짜리 건물을 샀어. 차 못 탈래. 뭐라고요? GTR이 뭐야? 나 미안해, 내가 차를 잘 몰라. GTR이라는 차가 있어요? 있어요? 지훈아 있어? 그거 얼마짜리니? 1억 5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왕이 건들면서 내 차 쫙 1억 5천짜리야. 우리 집 보여줄래? 우리 집은 화장실에 98개가 있어. 사무실 70개가 있어. 방 990개가 있어. 와서 자고 가. 이 흔히는 꿈이 뭐니? 꿈이 이렇네. 너 먹고 살잖아 지금. 그죠? 독립해서 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효린이는 지금 집에 있으니까 자기 주권과 권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서 자신의 주권과 권위를 찾고 싶은 거죠. 독립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또 하나의 느부갓네살 왕, 그죠? 예린아, 예린이는 꿈이 뭐야? 대학 가는 거. 어디 대학 가고 싶은데? 응? 어디요? 중경. 중경외진. 왜 스카이 쪽이 아니고 왜 좀 낮췄어? 못 갈 것 같아서. 그래요. 거기 왜 가고 싶은데? 취업하려고. 취업 왜 하고 싶은데? 돈 왜 벌고 싶어? 응? 벗어나려고? 먹고 살려고. 너 지금 못 먹니 너희들? 먹고 살려고. 그래요. 먹고 살려고. 자신만의 삶을 영위하고 싶다라는 거죠. 얘들아, 생각보다 우리는 인생이요, 너희들이 꾸는 꿈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거니는 그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신의 궁정에서, 자신이 만든 이 세상에서 평안히 살고 싶어 해요. 잘 살고 싶어 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게 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친구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의 꿈이요, 차이가 없어. 똑같아요. 성도의 꿈과 성도가 아닌 사람들의 꿈이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왜 차이가 없을까? 목사님은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꿈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좋은 데 취업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 없이 그냥 사는 거. 좀 잘 되면 아파트 한 채 사고,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고, 더 잘 되면 사업해서 대박 나서 좀 좋은 차 좀 사고, 여자친구들은 명품백 한 6개 7개씩 가지고 있고. 아직은 아닌가요? 그게 응? 그게 꿈이래요. 얘들아, 진짜로. 근데 이거 되게 심각하다.
너희들이 시험 기간에 왜 학원을 포기하지 못하는 줄 알아? 목사님이 너희들 오랜만에 봐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나 진짜 너희들 봐서 너무 좋아.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왜 시험 기간에 왜 학원을 포기 못하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 꿈과 너희들의 꿈이 별 차이가 없어.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포기하고 학원 가야 되는 거야. 별 차이가 없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처럼 살고 싶으니까. 좋은 궁정에 거느리고 싶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주권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권위를 높여서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 그 개념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꿈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게 없어. 꿈만 들으면 성도인지 성도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한다 얘들아. 너희들이 꿈꾸는 그 권위, 너희들이 꿈꾸는 그 주권의 삶은 다 무너진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왕정, 그 궁정, 그 지붕에서 거닐었던 정말로 평안하고 평안했던 그 삶을 영위했던 그 삶이요, 하나님의 치시니까 끝났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의 삶의 주권과 권위가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삶이 꿈꿔야 되는 그 꿈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권위와 어떤 나의 주권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그저 나를 위해 잘 먹고 잘 사는, 그냥 하나님 이름 가지고 와서 정말로 그렇게 사는 거 말고요, 진실되게 우리의 꿈은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꿈꾸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행동 하나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이 드러나기를 꿈꾸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들아, 목사님이 너무 슬프다. 너희들이 요즘에 친구들 사이 많이 문제가 있는 거 알아요. 근데요, 그 문제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뒷담하고 왜 그런 줄 알아요? 너희들의 꿈이 하나님의 주권을 꿈꾸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꿈이 정말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그 원하는 그 꿈적인 삶을 산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라면 그 상황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통치해 주셔서 내가 더 사랑으로 그 영혼을 품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이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내가 비록 아프지만 화나고 열받지만 그 화남과 열밤을 넘어 그 대상을 향해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그게 꿈이에요, 꿈. 그래서 성도는 어떤 꿈 꾸는지 알아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멋있게, 나 예수님 믿어요,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친구가 내 뺨을 빡 때렸어. 괜찮아, 나 예수님 믿어, 용서할게. 이런 꿈 꿔봤어요? 어떤 꿈 꿔요? 어떻게 2대 때리지? 이런 꿈 꾸나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꿈이 되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런 꿈을 살아내게 해달라는,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겨요. 정말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이 학업의 열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내가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 사명을 내가 지키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막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두부 친구들, 저와 여러분들이 꿈꿔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꿈꿔야 돼요. 그분의 주권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꿈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목사님 한번 봐줄래요? 여러분의 꿈이 단순히 세상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런 꿈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삶이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기를 기대하며 꿈꾸며
매일매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친구들에게 배려하고 그렇게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성도니까. 그게 진짜 성도니까. 그게 성도의 삶이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같이 기도하면서 그 성도의 삶을 같이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그렇게 꿈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 그렇게 살게요. 같이 그렇게 살자고요. 성도로서 꿈꾸며 나를 통해 일하시 하나님의 주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중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